우리는 칭찬받기를 늘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래도 칭찬받으면 춤을 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또 더 잘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분명히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 손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손주 자랑하는 분들을 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어쩌면 자랑하는 것도 우리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 조건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 밖에서 자랑하는 것은 어쩌면 헛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다 가지고 다 누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느냐라는 의미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주 밖에서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할 것밖에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믿음의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신앙의 인격이 더 성숙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지를 우리는 자랑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 밖에 있었던 자랑거리들을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며 쓰레기처럼 버렸던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의미이지 않을까요? 또한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참 신앙생활이 간단하지는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늘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순간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자랑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